하늘의 문을 여는 아침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하늘의 열린 문을 통해서 천국을 경험하고 또 경험된 천국으로 오늘 하루를 천국의 소망, 천국의 기쁨, 또 천국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 가운데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레위기 11장 1절부터 4절까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육지의 모든 짐승 중 너희가 먹을 만한 생물은 이러하니 모든 짐승 중 굽이 갈라져 쪽발이 되고 새김질하는 것은 너희가 먹되 새김질하는 것이나 굽이 갈라진 짐승 중에도 너희가 먹지 못할 것은 이러하니 낙타는 새김질은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하고 사람을 이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들에게 미래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리더는 소망을, 희망을 다루는 사람입니다. 나폴레옹의 말입니다. 미래를 보여주는 사람, 소망을 다루는 사람으로서 리더는 지금 이 순간, 현재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이 어느 시점에 서 있는가, 앞으로 어떤 변화가 다가올 것인가, 현재 보이는 조짐들, 징조들을 판단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한국 사람으로서 가장 존경하는 위인으로 항상 1위 또는 2위로 뽑히는 이수신 장군이 그렇습니다. 일본의 침략을 예상하고 그에 따라서 미리 군사를 훈련시키고 또 무기를 준비하는 것, 그리고 전쟁의 순간에 나라를 구하는 것. 리더는 미래를 보여주기 위해서 지금 이 순간을 분별하고 판단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러면 교회 리더는 어떤 자격 요건 또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떤 자격 요건이 필요하겠습니까? 레위기 10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하여야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고 또 나 여호와가 모세를 통하여 모든 규례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치리라. 모세와 아론의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는 것,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는 것, 곧 분별력이 필요한 겁니다. 부정하고 정한 것,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해서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것. 그것이 다름 아닌 제사장의 역할인 겁니다. 그리고 오늘 레위기 11장에서는 부정하고 정한 것, 그리고 정결하고 부정한 것, 속된 것을 어떻게 구분할 것인가, 여기에 대한 말씀입니다. 먼저 11장의 첫 시작은 레위기에서 조금 특이한 유니크한 본문으로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사실 모세에게 주셨다라는 말씀 자주 등장하지만 모세와 아론에게 동시에 말씀하신다, 그렇게 자주 있는 말씀은 아닙니다. 이유는 무엇이냐면 지금 나오는 이 말씀, 그러니까 정하고 부정한 것,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는 것이 제사장의 주된 역할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실 레위기를 읽으면서 참 어렵게 다가오는 이유 중에 하나는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먹어도 되는 것과 먹으면 안 되는 것들, 부정한 것들과 정한 짐승을 분별하는 것. 오늘날 우리 시대와는 좀 동떨어져 있기 때문에 선뜻 우리에게 마음에 와닿는 말씀들은 아닙니다. 근데 이렇게 구별하는 이 기준점은 뭐냐면 레위기를 통해서 볼 때 크게 두 가지입니다. 굽이 갈라져 쪽발이 되는 것 또는 책임질하는 것. 먹을 수 없는 짐승은 이 두 가지 기준 중에서 하나라도 해당이 되면 먹을 수가 없는 짐승입니다. 예를 들어서 새김질은 하지만 굽이 갈라지지 않은 낙타, 사반, 토끼, 이것은 먹을 수가 없습니다. 반면에 굽은 갈라졌지만 새김질을 하지 않는 돼지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성경을 읽어보시면 왜 이러한 짐승들을 부정하다라고 결정하셨을까? 그 이유가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에 모든 것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처음에 모든 것들이 심히 좋았는데 왜 하나님 어느 순간에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 거룩한 짐승과 속된 것으로 구분하는 것은 무엇일까? 사실 오늘날 우리가 보기에는 뱀이나 바퀴벌레, 쥐 같은 것은 너무 보기가 싫은데, 그런데 하나님 처음 보시기에는 심히 좋았더라. 사실 정확하게 왜 이러한 분류가 생겼는가? 학자들마다 이해법이 사실은 많이 다릅니다. 성경에 명확하게 나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네 가지로 이해를 한다라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어떤 본문 안에 어떤 숨겨져 있는 의미를 잡아내려는 방식으로 윤리, 상징, 신비적 해석을 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당시 제사법과 관련된 것으로 부정한 짐승으로 분류된 것은 이방인들이 이방 제사를 드릴 때에 사용되었던 짐승이다.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세 번째로는 위생적인 이유로 당시 광야나 또는 이스라엘 사막 같은 데 지내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러한 음식들을 먹으면은 건강상 좋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부정한 짐승으로 분류하셨다. 마지막으로 타락 이전의 창조 질서와 관련해서 창조되었을 때 원래 기능을 정상적으로 수행하는 짐승 또는 그 경계선에 있든지 아니면 그것이 경계가 무너진 짐승 때문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저희들이 사실 정확한 정답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제사장으로 하여금 이것은 정한 짐승이고 이것은 부정하고 이것은 거룩하고 이것은 속된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별해서 가르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정해지기 때문입니다. 8절 말씀해 보시면 너희는 이러한 고기를 먹지 말고 그 죽음을 만지지 말라. 이것들은 너희에게 부정하니라. 여기에 사실 저희들의 고민이 있습니다. 언뜻 보면 부정한 것과 정한 것,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분별하는 것이 쉬워 보이지만 결코 쉬운 문제들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경계선에 있는 것 또는 역사의 진행에 따라서 이전에 보지 못했던 짐승들, 성경에 나와 있지 않은 것들도 수없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신약 시대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쉽게 증명할 수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에 주일 오전 예배를 대예배라고 불렀습니다. 한 번은 목사님이 광고 시간이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어떤 기쁜 소식을 광고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자신도 모르게 박수를 쳤습니다. 주일 대예배 시간에. 그러자 목사님이 난리가 나신 겁니다. 주일 대예배 시간에 어떻게 박수를 치냐면서 그 시간 정말 엄청나게 혼을 내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찬양할 때 박수 치는 거 당연히 안 됩니다. 찬양할 때 손을 드는 거 당연히 안 됩니다. 악기는 딱 두 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피아노, 오르간. 그리고 어느 시점에 미국으로 안식년에 1년 다녀오셨습니다. 돌아오신 첫 번째 주일 예배 때에 박수 치자고 목사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손을 들자고 목사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날 진짜 성도님들이 저도 포함해서 정말 깜짝 놀랐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웃으면서 그냥 당연한 것을 이야기한다라고 하지만 그 당시 그러니까 20년 전, 30년 전으로 돌아가면 박수 치는 것, 드럼 치는 것, 기타를 치는 것, 손 들고 찬양하는 것 정말 심각한 신학적 이슈였습니다. 오늘날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노회나 커네티켓 교회에 가다 보서 목사님들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 보면 공통적으로 하시는 고민들이 있습니다. 온라인 예배를 언제 계속 드려야 될 것인가 아니면 드리지 말아야 되는 것인가. 온라인 예배가 너무 좋은 것이긴 하나 계속적으로 그것을 드려야 될 것인가 여기에 대한 많은 고민들을 가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계속 드릴 겁니다. 물론 그것을 이렇게 테이크 어드밴티지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제가 드리고자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정말 필요하신 분들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분들이 한 분, 두 분이든 상관없이 그분들이 병원에 계신 분들이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 같이 예배 드리는 거 저는 그분들을 바라보면서 온라인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또 그렇게 할 겁니다. 근데 여기서 나왔던 또 다른 신학적인 고민이 있습니다.
중요한 건 여기 이겁니다. 성찬식을 온라인으로 해야 되는가, 하면 안 되는가. 실제로 코로나가 한참일 때에 성찬식을 온라인으로 했던 교회들이 있었고, 이것이 교수님들 사이에, 신학교 교수님들 사이에, 그리고 목회자들 사이에 정말 큰 이슈가 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목회자는, 교회 리더십은 이러한 문제들이 탁 부딪혔을 때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가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단순히 이런 문제들뿐만이 아닙니다. 교회에 일어나는 수없이 많은 고민들, 갈등들 가운데 사실 말씀대로 말씀 양쪽 다 말씀의 근거가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아버지의 마음은 무엇인가? 이것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9절 10절입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여러분 영어 성경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And this is my prayer that your love may abound more and more in knowledge and depths of insight so that you may be able to discern what is best. 잘 보셔야 됩니다. 지식과 총명이 풍성해지는 것이 아니라 지식과 총명 안에 있는 사랑이 더욱더 풍성해지고 그 결과 you may be discern what is best. 가장 좋은 것을 분별할 수 있다. 하나님의 말씀의 바탕 위에서 사랑이 더욱더 풍성해질 때에 비로소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아버지 그 사랑을 풍성하게 부어주세요. 아버지의 말씀에 기초하여서 아버지의 사랑을 풍성하게 부어주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장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는 주님의 제자, 주의 교회가 되게 해 주십시오. 오늘 하루 그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함으로 하나님 보기에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452장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같이 찬양하십니다.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함이라. 예수님 형상 나 입기 위해 세상에 보았기 전에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긍휼 슬픈 자 위로 하시는 주. 길 잃은 죄인 부르는 예수 그 영상 담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지금 이 순간에도 거룩한 것과 속된 것, 정확한 것,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분별할 수 있는 하나님 그 분별력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러게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아버지의 말씀 안에서 아버지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을 풍성하게 더욱더 풍성하게 부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서 지극히 선한 것을 선택함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영광 돌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오늘도 흠도 없이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씀 안에서 아버지의 사랑을 풍성하게 채워주십시오.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는 주의 제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같이 기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우리 주위에 있는 연약한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되
오늘 나이지리아를 위한 기도는 원수 마귀의 목표는 끊임없이 주의 백성들을 공격함으로 그들의 마음을 약하게 만드는 겁니다. 나이지리아에 있는 수없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테러리스트들에 의해서 수없이 공격들을 받는데 하나님 그들의 마음이 연약해지지 않고 믿음이 무너지지 않도록 붙잡아 주세요. 나이지리아에 있는 주의 성도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형제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내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자매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내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그대로 그가 우릴 사랑하듯 서로 사랑해야죠. 약한 우리 힘으로는 사랑할 수 없으니 주의 힘을